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달의 암송 구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새해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기도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선하신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며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마음 다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여 마음에 새겨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적 가족, 목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소서. 모일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시며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감당할 지혜와 명철함을 주옵소서. 샘물의 가정마다 샘물 플래싱으로 신앙을 전수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불의와 음란과 폭력으로 물든 이 땅을 고치고 치료하소서.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국내외 어려운 상황과 도전 가운데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소서. 새해에도 샘물의 선교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더 힘써 감당하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가로막는 내 안의 장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때를 알려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는 대신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장애물과 장벽들이 예수님을 밀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 그분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안에 장애물이 무엇인가 살피고 그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내 안에 장애물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선입견입니다.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입으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탐복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에 불과하다는 이들의 편견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이러한 선입견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닫고 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사람의 의술을 믿지 못하는,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의사가 있다면 당신이 먼저 자신의 병을 고쳐서 당신이 의사라는 것을 증명해 보시오,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요셉의 아들, 즉 목수의 아들인데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했다고 하는 그 이적들, 그 표적들을 이 고향에서도 행해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라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이들의 이 편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향 나사렛에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그 결과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는 아무 일도 행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그런 편견, 그런 선입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설교자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거나 그 가르침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은 혹 없으신지요?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데 불편함이 있다면 내 안에 장애물은 없는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내 안의 장애물은 선입견이 그러하고 또한 둘째로 무관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무관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죠. 그래서 가물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합 왕의 박해를 피해 숨어있던 엘리야, 그 엘리야를 공개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시돈 땅이라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사렙다의 과부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겠지만 그들이 치유함을 받지 못했죠. 오히려 멀리 이방 땅 수리아에서 온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잡아온 한 여종에게서 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때 그 절박함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따라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하나님께 관심을 두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숨겨주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기에, 즉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께 관심을 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온 나아만을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대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께서도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목장,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갖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내 안의 장애물, 그것은 선입견이요, 또한 무관심이고 셋째로는 교만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교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합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관심과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말씀에 이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책망에 분노하고 예수님을 내쫓으며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불손한 행동입니까? 이런 교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단절된 채로 종교적인 행위만을 일삼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 안에 있는 장애물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배척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거절하다 못해 심지어 죽이려던 그들을 물리치고 지나가셨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또 다른 의미는 그들 가운데 머무셔서 은혜를 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셨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와 같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은 단지 걸림돌이 아니라 마치 방탄유리처럼 아예 예수님과 그 말씀을 튕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죠. 이런 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배척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 머무시지 않고 지나쳐 떠나서 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나를 책망하는 아픈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귀를 막고 거부하거나 오히려 말씀을 평가하고 속으로 분노를 사귀지는 않습니까? 말씀 앞에서의 교만은 그 마음에 말씀이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편견이나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고 거부하는 이런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차단하는 우리 속에 있는 장애물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이런 장애물이 없는가 진지하게 살피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장애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한 회개하고 성령님께서 이것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내 안에 예수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이것들을 제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 연휴 출타한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고 평안의 시간들이 되고 또한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특별히 불신 가족이나 친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